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교회가 이 땅 위에 세워지고 확장되어 가는 것을 기록한 사도행전을 보면 처음부터 1장에서부터 사도 베드로가 매우 주도적 인물로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요, 가룟 유다의 빈자리, 사도직의 빈자리를 채우자고 하는 제안을 하고 그게 이제 그대로 관철이 되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오늘 요한복음 21장이 기록되지 않았다면 그러한 베드로의 모습은요, 참 뜬금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실패자인데 이게 연결이 잘 안 되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면서 맹세하고 저주까지 하였는데,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어떻게 보면 자기 주제 파악도 못하는 그런 모습 아니겠어요? 뭐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베드로 지금 너무 나선다, 너무 설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 하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찾아가 주시고 회복시키시고 사명을 부여해 주십니다. 근데 그건 제자들 전부에게 나타나신 것이지 뭐 베드로 한 사람에게만 대고 말씀하신 건 따로 없잖아요. 그러면 베드로가 뭐 제자의 일원으로 회복된 건 맞겠지만 어때요? 아니, 예수님을 모른다고 맹세하고 저주까지 한 수준이라고 한다면 그냥 저 뒤편에서 따라가는 그런 수준이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본인이 뭐 무슨 염치가 있어서 앞장서서 나설 수 있는 것이며, 다른 사람들도 아마 이렇게 얘기할지 몰라요. 베드로 뭘 그리 나서십니까? 아이고, 얼마 전에도 나섰다가 3번이나 도리어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런 거 잊으셨습니까? 그렇게 면박이라도 당한다면 베드로가 여기서 무슨 말을 하겠어요? 사실인데 그잖아요. 그래서 보통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를 이 지경으로 만든 이 마당에 있어서 앞장서서 뭔가를 해나간다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처음부터 뭐 한 시간이 한참 흐른 다음부터도 아니고 처음부터 주도적으로 등장을 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가? 다른 복음서를 보면 그 이유를 도통할 수가 없는데, 근데 오늘 요한복음 본문을 보니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될 수 있는지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제자들을 다시 만나 주셨어요. 지난 주일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밤새 그물질을 했는데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하시고 그대로 하니까 물고기를 엄청 많이 잡았죠. 그때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본 거예요. 주님이시라.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직접 숯불을 피우시고 떡과 생선을 구워주시면서 손수 제자들에게 아침밥을 지어서 먹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이걸 두고 주님께서 마련하신 은혜의 식탁이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제자들을 품어주시고 위로하시고 세임 주시는 우리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 그 깊으신 은혜가 잘 엿보이는 대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아침밥 다 먹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베드로 개인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15절이에요.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물어보세요. 베드로를 향해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지금 분위기를 볼 때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따로 불러내가지고 1대1로 면담하는 그런 분위기 아닙니다. 지금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베드로가 아니라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사도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사도 요한이 함께 다 듣고 있었고 그래서 기록을 하는 것이에요. 즉 이 말은 아침 먹고 제자들이 다 둘러있는 그 자리에 다른 제자들도 다 들리게끔 공개적으로 물어보신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와우, 분위기 어때요?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갑자기 정막이 흐르는 그런 분위기일 수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주님 사랑한다고 해놓고 다 도망가버린 그 사람들이잖아요. 이 질문을 받고 제자들 뜨끔했을 거예요. 근데 누구보다도 가시방석인 사람 누구예요? 베드로죠. 베드로 3번이나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까지 했으니까 이건 가시방석 같은 질문이에요. 주님 뻔히 그거 다 아시는데 뭘 물어보시나, 뭐 어떻게 대답해야 되나. 근데 뭐 다른 제자들은 자기한테 물어본 건 아니니까 그냥 속으로만 대답을 하고 있겠죠. 우리도 속으로 대답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하지만 베드로는 어때요? 지금 예수님이 지명하여 물어보시니까 베드로는 대답을 해야만 합니다. 해야만 해요. 여러분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그런데 이제 베드로의 대답을 듣기 전에 먼저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뭘 물어보고 계시는 것인지를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다시 15절 말씀 보면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세요. 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시는 건데 이 사람들보다 라고 하는 말이 따라 나와 있습니다. 원문을 보면 이것이 이제 두 가지 뜻을 다 내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시대명사거든요. 이들 혹은 이것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가능하고 이것들도 가능한 해석입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그 둘 다를 다 염두에 두고 물어보시는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먼저 이 뜻을 오늘 우리 본문 말씀처럼 기록된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라고 본다면 이렇게 되겠죠.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것도 또 두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그냥 쉽게 본다면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기 둘러서 있는 동료들, 친구들, 이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최고로 사랑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질문은요, 자연스럽게 예수님께서 일전에 하신 그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 보면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38절 같이요.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도에 대해서 예수님 믿는 기본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 당연히 부모님 사랑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는 건 말할 것도 없어요. 예수님이 지금 부모님 또 자녀들 사랑하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신 거 전혀 아닌 거 아시죠? 성경은 도리어 부모님을 공경하라 말하고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말씀해요. 근데 주님께서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뭘 요구하시는 거냐면 그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요. 그러니까 그 이상의 사랑, 최고 위치의 사랑, 최고 수준의 사랑을 예수님께서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사랑을 요구하실 권리가 있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의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의 주인이세요. 게다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시고 또 우리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시까지 하셔서 우리를 구원해내셨으니 그렇게 먼저 사랑하셨으므로 이 사랑을 요구할 권리가 당연히 있으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가 처음에 예수님을 따랐을 때와도 같이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나를 최고로 사랑하느냐?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 사람이 좋아서 예배당에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꼭 나쁘고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다. 자, 그러나 그게 최우선이 되고 그게 핵심이 되면 그거는 곤란하죠. 굉장히 곤란하죠. 자, 그런 분들의 위험이 뭐예요? 자, 반대로 뒤집어가지고 어떤 일을 겪게 돼요? 사람 때문에 시험이 들어요. 그러면 예배당에 안 나와 버려요. 심지어 교회와 단절이 돼 버려요. 신앙을 버리기까지 하는 일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간의 교제, 성도 간의 사랑은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건 교회 공동체의 본질이에요. 그거 없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위에 가면 안 된다는 거죠. 심지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나란히 있는 것도 안 돼요. 서로 간의 사랑은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밑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 사랑 하에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사람 때문에 시험이 찾아오는 것 같으면 오늘 말씀을 반드시 떠올려야 돼요. 네가 지금까지 나를 사랑해서 예배당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냐, 사람들이 좋아서 나왔던 거냐.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그 질문을 딱 던져보면 답이 나오죠. 우린 누구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에 감복해서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나온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사람 때문에 시험 들었다고 흔들리지 마시고 흔들림 없이 한결같이 주님을 사랑함으로 함께 모여 예배하는 복된 교회 공동체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이 사람들 이렇게 보는 것 말고 이것들,
이렇게도 이제 볼 수 있다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 이것들은 뭐가 되겠어요? 방금 전까지 베드로가 또 제자들이 뭐 하고 있었어요? 배에 올라서 그물질하면서 고기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푸신 능력으로 지금 153마리나 되는 엄청난 수의 물고기를 이제 잡았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게 되겠어요? 그것들 그 배, 그물, 잡은 물고기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아주 예전에 예수님께서 처음에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실 때 베드로는 물론이고 다른 제자들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했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그래요. 마태복음 4장 19절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요.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베드로는 물론이고 안드레, 야고보, 요한 다 이런 모든 것들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이게 이제 우리 믿는 사람들의 기초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 예수님께서 그런 뻔한 대답을 다시금 요구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망하고 낙담하여서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했던 베드로에게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의 대답이 뭐겠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물고기 잡는 것도 사랑해서 지금 물고기 잡으러 가는 거예요? 아니겠잖아요. 주님을 덜 사랑해서 물고기 잡으러 가는 거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해놓고 그게 하지 못했던, 속절없이 배반해버렸던 자신이 한심해서 물고기 잡으러 간 것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게 무슨 의미가 되냐면 이런 거죠. 네가 진짜 사랑하는 건 이런 것들 아니잖아. 나는 네가 나를 사랑하는 걸 잘 알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가졌던 그 첫사랑, 그걸 다시금 회복시키시는, 끄집어내시는 주님의 그 따뜻함이 이 질문 안에 녹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알아주시는 거죠. 연세 드신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청소년 시절에 슬램덩크라고 하는 그 유명한 농구 만화를 봤습니다. 그때 정말 유명했어요. 거기에 이제 감동적인 명장면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기억에 남는 장면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총망받는 한 농구 유망주가 있었는데요. 근데 이제 큰 부상을 당해가지고 농구판을 떠나게 됩니다. 다른 친구들은 막 잘 나가는데 자기는 그렇게 돼버리니까 그래서 이 친구가요 굉장히 삐뚤어져요. 나쁜 짓을 하고 다녀요. 사고 치고 다녀요. 싸움박질을 하고 다녀요. 내면이 붕괴된 거죠. 내면이 붕괴된 거예요. 그래서 그날도 집단 패싸움을 합니다. 농구장으로 쳐들어가가지고 그 농구하고 있는 그 친구들을 막 이제 패싸움으로 붙어서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현장 속에, 그 무너져버린 그 현장 속에 자기가 그토록 존경했던 선생님이 갑자기 딱 나타나요. 그 선생님 때문에 그 농구부에 이제 들어갔던 것인데, 근데 그 선생님을 딱 마주하는 거예요. 그 선생님 아무 말도 안 해요. 근데 그 내면이 무너졌던 이 친구가 그 선생님을 볼 때 눈물을 주르륵 흘려요. 울먹울먹이면서 선생님 하더니 털썩 주저앉아요. 그러면서 그때 명대사 농구가 하고 싶어요. 이거였어요. 그 내면에 있는 마음이 뭐예요? 지금 겉모양은 지금 내면이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완전히 지금 무너져 버린 겉의 삶의 모습인데 그 내면에서는 농구가 하고 싶어요. 베드로의 모습이 아마 그와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지금 몸이 안 따라주고 삶이 안 따라줘서 그렇지. 베드로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건 뭐예요? 주님, 그래도 주님 사랑해요거든요. 이것들보다 나 정말 주님 사랑하는데 이거죠. 근데 예수님이요 지금 그걸 끌어내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담입니다마는 그 만화 작품 속에서 그 회복된 농구 선수의 별명이 불꽃 남자, 포기를 모르는 남자, 이게 별명이에요. 농구를 정말 사랑하고 또 한 번 잃어버렸다가 다시 회복했기 때문에 포기를 이제 못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마음을 주님께 다시 끄집어 올렸을 때 이제 우리도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 그래도 주님 사랑해요. 주님 포기할 수 없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주님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 속에서는 이런 깊은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베드로하고 좀 우리하고는 약간 상황이 좀 다른 게 있어요. 이게 또 다른 각도로 우리에게
또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자, 무슨 말씀이냐면 오늘날에는 워낙 물질 만능주의가 판을 치다 보니까 진짜로 우리의 마음이 이 세상 것들에 몰두가 되어가지고 세상 것들에 잠식되어서 주님을 향한 사랑이 희미해져 버리는 우리의 모습은 혹시 있는 것은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 주님께서 또 어쩌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의 모습은 그래요. 여러분 어떠세요? 세상의 것들에 너무 맞들려가지고 물고기 153마리 잡은 거에 그냥 맞들려서 153마리씩이나 나오니까 거기에 중독되다시피 온통 신경이 그쪽으로 우리가 쏠려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네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처음에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바로 그 모습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면서 정신 차리라는 거죠. 그때는 마태복음 6장 24절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세상의 것들은 그냥 도구로만 여겨야지 그걸 인생의 목적이라느니 그것을 사랑의 대상으로 변질시켜버리면 결코 안 될 것이에요. 그것들은 잠시 잠깐 있다가 완전히 다 없어져 버릴 것들입니다. 거기에 우리 마음 뺏기면 안 되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주님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경계의 말씀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외에도 세 번째 또 뜻이 여기에 또 있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 이 15절 말씀에 주의 말씀에는 세 번째 의미도 있는데 자,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베드로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걸 수도 있어요. 이게 문장 구조상 충분히 가능한 해석이에요. 자, 그러면 좀 의아하죠? 예수님이 무슨 다른 사람들하고 지금 베드로하고 비교하고 경쟁하도록 그렇게 유도하시는 건가? 네가 정말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해?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그죠? 자, 여기에도 근데 깊은 뜻이 담겨 있어요. 다시 시계를 좀 뒤로 돌려서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바로 전날 밤으로 한번 가보자고요.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릴 거라고 예고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의 대답이 뭐냐면 마태복음 26장 33절 보면 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러니까 딴 제자들은 버릴 수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예수님 나는 절대 안 버릴 거예요 라고 하는 그 각오와 결의를 표명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베드로는 실패했고 다른 제자들보다 더 심각하게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게 단순히 어떤 사람 개인의 우리 단순히 인간 개인의 각오와 결심만으로 못 가는 길임을 증명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 지점이에요. 예수님께서 바로 그 시간으로 베드로를 끌고 가신 거예요. 자, 이를테면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죠. 그때 네가 이렇게 고백했는데 그 각오와 다짐, 그 결의가 여전히 유효한 거냐? 진짜 그렇게 되고 안 되고는 뭐 떠나서 그 자세와 그 태도, 그 마음은 여전히 유효한가? 자, 이런 뜻이었으면 베드로가 참 고민이 되었을 것 같아요. 한번 그렇게 못한 것인데 다시 물어보시면 아니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겠어요? 근데 주님께서 괜히 그렇게 물어보시는 게 아니고 또 처절한 실패를 맛보게 하시려고 물어보시는 게 아니라 그때는 자기의 힘으로 의지로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 해서 한 거지만 자, 이제는 어때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영원히 함께하여 주세요.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여 주신 것으로 우리의 약한 결심과 결의를 도우세요. 근데 다만 우리 가운데 어떤 마음을 확인하는 거냐면 그 형편없는 의지지만 그래도 그 마음 그대로 나는 절대로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나는 절대로 주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 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그래서 우리 스스로도 한번 반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진짜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것인가?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절대로 주님 떠나지 않을 것인가? 물론 진짜 그런 일이 닥치면 참 두려운 순간이겠죠. 누가 머리에 총구를 겨누고 있는데 그래도 난 주님 사랑해요 이렇게 말하기 쉽지 않아요. 그러나 어쨌든지 간에 처음부터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믿는 거냐면 반드시 그런 각오, 그런 결심으로
주님을 믿고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믿음입니다. 헤헤 네가 가봐야 할 걸. 예, 가봐야 알긴 하겠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처음부터 그 각오와 결심을 폄훼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각오를 가질 필요가 없는 거야. 그렇게 여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죽는 아니더라도 주님만 사랑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한 단호한 사랑을 주님께 분명히 우리가 고백을 해야 됩니다. 다만 나는 연약하오니 우리는 연약하오니 성령이여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소서 하는 기도와 더불어서 나가는 거죠.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주여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이러한 고백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보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한 번 물으시고 끝난 게 아니라 3번에 걸쳐 물어보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가 3번이나 반복되고 있어요. 왜 3번이나 물어보실까? 베드로의 대답이 좀 못 믿어가지고 그래서 물어보시는 걸까요? 그래서 3번이나 다짐하게 하시는 걸까요? 아니죠. 그것보다는 이게요,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기 때문에 그거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자, 베드로를 그래서 완전히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그 은혜가 여기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그 근거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면 베드로가 대답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대답을 끝마쳤을 때 반드시 예수님께서 사명을 부여해 주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두 번째는 내 어린 양을 치라. 그리고 다시 한번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3번 반복하여서 사명을 계속 부여하고 계시는 거예요. 만약에 이러한 사명의 부여가 없었다면 진짜 예수님이 좀 못 믿어워서 그렇게 물어보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명을 부여하시면서 3번이나 말씀하셨다는 것은 그런 수준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은요, 베드로의 위치를 이전과 같이 복권시켜 주시는 거예요. 완전히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3번 부인한 베드로를 3번 사랑을 고백하게 하시는 것으로 완전히 회복시키시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로마 카톨릭이 말한 것처럼 무슨 초대 교황이라든지 수석 제자라느니 절대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다만 근데 분명한 것은요, 베드로가 주도적으로 이 사도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모든 걸림돌들을 예수님이 다 제거해 버리시는 거예요. 혹시 베드로를 비난할지도 모르는 모든 소리를 다 잠재워줘 버리시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지금 다른 제자들이요 다 듣고 있는 공개 상황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예수님이 양떼를 돌보라고 사명을 회복시켜 주셨는데 나중에 누가 감히 베드로한테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아유, 베드로 3번이나 예수님 부인한 주제에 누가 누구를 가르쳐? 그렇게 말하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지금 3번이나 예수님이 사명을 부여해 줘 버리시는데. 그러니까 베드로가 사도행전 1장에서부터 전혀 위축됨이 없어요. 그렇게 담대하게 주도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본문을 보니까 우리가 납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놀라운 은혜예요. 이런 케이스가 베드로만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 사회는요, 한번 중죄를 저질러 버렸으면 복권되었다고 해도 나설 수 없는 게 일반적인 사회 통념입니다. 나는 죄인이요 하고 뒤로 빠져줘야지 눈총 안 받아요. 안 그러면 앞뒤로 한 소리를 듣기 쉬운 게 우리 사회예요. 자, 그런데 바울도 보세요. 그렇게 아주 흉악하게 교회를 핍박했던 당사자인데, 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바울을 만나주시고 구원해 주셨어요. 근데 뿐만 아니라 어떻게 세우셨어요? 사도로 세워버려요. 사도로. 일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져 버리신 거예요. 그냥 간신히 구원받고 그냥 뒷전으로 그냥 뒷방에서 그냥 신앙생활 하도록 내버려둔 게 아니라 전면으로 내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기가 막힌 은혜예요. 세상의 방법하고 달라요. 제가 지금 우리가 그래서 겸손함도 모르는 뻔뻔한 사람이 되자라고 말씀드린 건 절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걸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9절입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지금 바울이 겸손함으로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맞아, 난 그런 사람 맞아. 그런데 10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겸손은 겸손이에요. 사람이 겸손해야죠. 그러나 그 겸손은 결코
그래서 이제 아무 일도 할 수 없어.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 겸손이 결코 위축되라는 뜻 아니라는 거예요. 이 작은 자, 이 못난 자. 그러나 주님의 이 크고 기쁘신 은혜로 세워주시니 더 감사로 알고 결코 교만하지 않으며 오히려 더욱 주님의 일에 힘써라. 이것이 바로 겸손의 결과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요, 실패자를 실패자라고 영원히 낙인 찍는 분이 아닙니다. 평생 실패자라는 낙인을 안고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로 만드시는 게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복권시켜 주시는 것 보세요. 우리는 실패자이니 겸손해야 합니다. 그러나 다시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 그 은혜를 힘입어 감사하며 누구보다도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코 위축되지 마세요. 한 번 실패했다고, 두 번 실패했다고 주저앉지 마세요. 겸손 하나, 주님의 은혜로 당당하세요. 그리고 더욱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베드로에게 주신 은혜이며 또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근데 한 가지는 더 언급되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인간들의 고질병 하나는 좀 반드시 내어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21절 말씀 같이 보세요.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베드로와의 대화가 끝났습니다. 베드로를 완전히 회복시켜 주셨어요. 더 이상 베드로의 마음에 어떤 걸림돌, 어떤 장애물 이제 없습니다. 자, 그럼 다 된 건데, 근데 베드로가 뒤돌아보니까 자신과 같이 이제 사도 요한이 함께 따라오고 있는 걸 봐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예수님, 저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나의 미래에 대해서는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걸 말씀하여 주셨는데, 그러면 저 사람의 앞날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왜 물어보는 거예요, 도대체? 왜 물어보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절친인 사도 요한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서 물어보는 것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바로 이어서 네가 무슨 상관이냐라고 말씀하시는 걸 볼 때 이게 책망의 뉘앙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사랑과 관심과 애정만 있는 게 아니라 뭐가 있는 거예요? 오지랖 있는 거, 오지랖. 제가 오지랖의 뜻이 뭔지를 잘 몰라서 좀 찾아봤어요. 그래서 보니까 사전적 의미가 위도치나 윗도리에 입는 이 겉옷의 앞자락이 요게 이제 오지랖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걸 비유로 삼아서 막 이일저일 관심 많고 이 사람 저 사람 일을 또 참견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을 그래서 오지랖이 넓은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형제와 이웃에게 따뜻한 관심을 가지고 배려하고 도와주고 격려하는 건 정말 참 바람직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게 인간의 죄성하고 맞물려 돌아가 버리면 순식간에 변질되기 쉬운 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자꾸 참견하고 그러다 보니 신란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자꾸 말을 옮겨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오해를 낳게 되고 또 내 입으로도 뒷담화를 하게 되고 우리 마음속으로 또 뭐가 있어요? 은근히 비교하고 경쟁심이 있고 자기 일은 소홀히 하면서 그런 일을 이제 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 상황에서 이걸 묻고 있는 베드로가 정말 참 신기합니다. 회복되자마자 물어봐요. 그런데 그만큼 이게 우리의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이 형제와 이웃에게 대한 불필요한 호기심, 쓸데없는 비교의식 다 버려야 돼요. 형제를 사랑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형제를 사랑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인간의 죄성이 버물려져 가지고 쓸데없는 호기심과 쓸데없는 비교의식을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도리어 우리는 우리의 사명에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코로나가 기승을 부릴 때 기도하면서 좀 고민을 했어요. 우리 교회는 주일날 이제 성경 강해를 하잖아요. 한 권을 정해서 계속 이어서 말씀을 전합니다. 이번에 어떤 성경으로 강해를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우리의 유일한 위로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보다 직접적으로 나누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복음서를 택했고 요한복음을 택했어요. 그리고 정말 요한복음을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주님의 크신 은혜와 위로를 누렸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오늘도 주님의 위로를 보세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를 향해서 정확히 3번 다시 물어보시면서 사명을 그것도 공개적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의 이 따뜻한 손길을 보세요. 정말 우리 주님 얼마나 좋은지. 주님 최고예요, 최고예요. 그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물어보시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참 너무 부족하기 짝이 없지만 염치가 없지만 우리 마음에서 솟아나오는 고백이 뭐예요? 예, 주님 그렇습니다. 염치는 없는데요. 그러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으니까,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졌으니까 우리 안에서는 이 고백이 나도 모르게 내가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가 싶은데 그런 고백이 나와요. 정말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그 대답을 끄집어내면서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누구를? 베드로를, 누구를?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사랑의 고백으로 올 한 해를 마무리하시고요, 그 사랑의 고백으로 새로운 한 해를 열어갑시다. 그리고 다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나의 부모나 자녀나 내 친구들보다 더 주님 사랑합니다. 세상 것들? 아니요, 나 정말 주님도 사랑합니다. 죽을지언정 난 주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러한 다짐으로 새롭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으로부터 말할 수 없는 사랑을 받은 우리들의 모습인 줄 알아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